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김경민 전도사님이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는 모이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봤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어디가 필요하다고요? 세상에 필요하다.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라고 말했을 때 우리 모두는 교회죠.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곧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인데, 너희는, 이 교회는 교회 안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이 교회 안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의 빛과 소금된 교회,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늙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리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25에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담임 전도사가 돼서 목회를 시작했고 26에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한 28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5살이라는 나이가 결코 어리지 않았어요. 성경을 주석하고 또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이끌고 나가야 됐기 때문에 결코 그 나이가 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아마 25, 6, 그죠? 요즘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번. 네. 예, 너무 어른스러운 것 같아요. 좋아요. 이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꾸 나는 아직 어리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쯤이면 여러분이 성인이에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설교를 하셨을 때 그 나이가 30쯤 됐다 그랬어요. 저는 26, 5에 목회를 했기 때문에 30이라는 나이가 꽤 많은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30이라는 나이가 꽤 젊더라고요. 30살에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에 힘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라도 그 이야기를 더 듣고자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냥 발 디딜 틈이 없이 몰려들어서 그 얼굴이라도 한번 보려고, 그 옷깃에 손을 한번 대보려고,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최선을 다해 몰려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떤 때는 3,000명, 어떤 때는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과 같이 잠깐 쉬시면서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들은 얘기는 잘해요. 남들에게 들은 얘기는 뭐 예언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더이다, 여러 가지 랍비 중에 고매한 랍비라고 하더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남의 이야기할 때는 신나서 얘기하다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의 입이 닫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믿고 이 주일날 오후에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십니까?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도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침노치 못할 것이다.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이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으니까 내 이 아들이 이 세상에 왜 왔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마. 그러면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왔고, 그리고는 십자가를 져서 죽으면서 모든 죄를 대속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죽다니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 죽으실 줄 알았으면 내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야단을 맞았다 그랬어요. 과연 베드로가 주님을 제대로 알고 고백했을까? 성경의 한 모퉁이에 보니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베드로조차도 얼떨결에 성령께서 그 입에 툭 던져줘서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그 내심에서는 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을까? 많은 성경의 정황을 보면 그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이 예수야말로 비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구원해내고 다윗 왕조 거룩한 주의 도성을 회복할 왕이 되실 분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뒤를 쫓아다니면서 늘 제자들이 싸웠는데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좌의정되고 누가 우의정될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권세를 많이 잡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될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여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야, 높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아지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선생인데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라, 이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데도 다음날 아침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는데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자 누가 더 크냐 또 싸웠다 그랬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제 저분이 곧 왕이 되실 것인데 저 왕이 되시면 누가 좌의정하고 누가 우의정할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실 줄 믿었던 그 예수가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자기들 눈앞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창에 찔려서 피 흘리면서 처절하게 죽는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의 꿈이 사라졌어요. 저분이 왕이 되면 이 나라를 정말 율법이 이끄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 것이라는 꿈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제자들 속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기 시작하고, 성경 말씀 보니까 문을 닫아 걸고 숨었다 그랬어요. 나도 죽을까봐, 저분 제자라고 이야기하다가는 나도 죽을까봐 문을 닫아 걸고 숨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아, 그분이 왕이 되셨으면 좋을 텐데, 하염없이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티베리아 바닷가로 가서 다시 어부일을 하면서, 아, 그분이 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한 젊은 청년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다가 선동하다가 로마의 군사에게 잡혀서 처참하게 능지처참 당했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의 눈의 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건대 주님께서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있는 제자들 그 가운데 서셨다 그랬어요.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라, 내 손을 만져봐라, 내가 살아났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그 옆에 같이 걸어가시면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라는 구약의 예언을 풀어주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어부일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 옆에 주님께서 살아나셔서 물고기를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제자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봤는데 유독 한 사람만 보지 못했어요. 누구예요? 정신 차리기, 누구? 도마. 그렇죠. 도마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도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드디어 그 눈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 손을 만져봐라, 내 옆구리를 만져봐라. 확인한 도마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초대교회 공동 고백을 대신 그 입에 담아서 하기 시작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얼떨결에 주는 그리스도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는지 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초대교회는 도마의 입을 대표로 고백을 하는데,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옆에 걸으셨고 우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셨고 우리들과 함께 기뻐하시다가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지고 우리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눈이 바뀌었어요. 3년 동안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때에 누가 더 크냐 싸웠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바뀌고 살아생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생각나고 깨달아지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존재가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건 당연히 첫 출발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디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독생자셨구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세상이 어떻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 깨닫기 시작해요. 근데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봤더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왜 거룩한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음 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전에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될 자격조차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시고, 이제 이 왕같은 제사장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 목사님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붙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제다, 만인 제사장직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사제다. 그러면 이 목사는 뭐고 평신도는 뭔가요?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목사는 교회의 사제고 평신도는 세상의 사제다. 목사가 평신도들을 세상의 사제되도록 훈련시키고 말씀을 깨우쳐 알려주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시킨 후에 세상으로 내보내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제가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의 기이한 덕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눈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인데 맛이 없으면 어떤 존재로 남을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성경 전체 맥락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사실 소금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은혜의 자리에 세워주셨구나. 우리는 본래 빛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둠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만들어주시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구나. 우리가 잘나서 소금이고 우리가 잘나서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꿔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목적이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세상에서 우리의 행실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교회 안의 인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죄송해요, 많은 교회가 교회 안에 인재 만드는데 힘을 많이 써요. 교회용 인재가 아니라 어디용 인재? 세상용 인재가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다 소금이에요. 아멘? 소금 아닌 사람 있나요? 다 소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동숙교회는 소금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소금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교회 안에 소금, 여러분들은 다 빛이에요. 아멘? 주위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십시다. 빛나는지. 네. 교회 안에서는 빛이 필요 없어요. 왜? 다 빛나니까. 교회 안에서는 소금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다 깨끗하니까, 맛이 나니까. 정말 빛이 필요한 곳은 어디예요? 세상이에요. 정말 빛이 필요한 것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 이 세상이야말로 우리들의 빛이 필요해요. 썩어가는 이 세상이야말로 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교회용 인재가 아니라 세상용 인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니까 탁월한 왕따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왕따라는 말은 안 좋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봤더니 탁월한 왕을 따르는 사람들, 왕따더라고요. 아, 그건 좋다. 탁월하게 이 세상에서 빛을 내면서 이 세상의 소금이 되면서 왕을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만 강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봅시다. 모이는 교회만 강조하는, 모이는 교회만 강조할 때의 신학적인 근거는 이렇게 봐요.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선해요. 세상은 죽음이고 교회는 생명이에요. 세상은 파도치는 험한 것이고 그 속에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구원해내서 사람들이 살게 만드는 이 교회는 노아의 방주예요. 오케이, 뭐 그건 신학적으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것만 강조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관심하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직장에 관심하고, 대학 입시 관심하고, 좋은 회사 관심하고, 여러 가지 생각하면 이건 죄인이야. 야, 너 너무 세속적이야. 교회 생각해야 되잖아. 교회에서 봉사해, 교사해.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등지고 자꾸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것도 뭐 그렇다고 하십시다. 자, 차츰 세상에서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는 고돌이 친구도 있지, 술 친구도 있지, 낚시 친구도 있지, 등산 친구도 있지, 뭐 자전거 동호회 친구도 있지. 점점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면 세상 친구 하나도 없어졌어.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대상이 없어. 세상은 급변하는데, 세상은 신음하고 있는데, 세상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세상에 대해서 관심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아파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알지도 못해. 점점 개토화되고 세상과 동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해. 반대로 흩어지는 교회는 어떤 입장인지 보십시다. 흩어지는 교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그랬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린 누구예요? 우리는 증인들이에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이고, 이 증인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버릴 곳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회복해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아름다운 곳이에요. 물론 지금은 죄 가운데 많지만, 그러나 그들을 바꿔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산 제사로 올려드려야 될 세상은 버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신음소리가 들려요. 가정이 찢어지고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고 수많은 아픔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주의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 옆에 있게 되고 그들 옆에서 힘을 내게 만들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더라고요. 자, 모이는 교회만 강조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흩어지는 교회만 얘기하다 보면 언제 좀 훈련받아서 가야 될 텐데 가서 뭐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같이 움직여가는데, 사이클처럼 특별히 주일날 모였으면 월요일부터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꿔내고 온전히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보내는 그 일에 집중하는.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들인 다음에 감사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주의 앞에 모이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린 후에는 주님께서 가라하는 명령을 듣고 다시 세상으로 월요일부터 나가는 교회.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계속 움직여 가야 될 사이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갑니까? 가라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갑니까? 저는 사실은 이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한번 조금만 더 해보고 끝내도록 하십시다. 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부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령 받았는가 확인하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면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돼요. 이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이야기를, 그 부활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눈물이 흘려지고 잠깐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래서 이게 성령 받았거니? 아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더 이상 약한 사람이 아니라 권능을 받을 것이고 담대해질 것이고 용기가 있을 것이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봐요. 예루살렘은 우리 동네 같아요. 그들이 모여서 성령 받았던 바로 그 도시 예루살렘. 그래서 이 부평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인천이든지. 우리 동네 선교사, 저는 그런 거 많이 써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예루살렘부터. 이 동숙교회가 이 일대에 세워진 이유가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이 사람들과 무관하다면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동네 선교사가 되는 일이 가장 먼저 급선무니다. 그 다음엔 온 유대와 그랬어요. 소위 유대인이 사는 모든 땅, 그러면 한국 사람이 사는 모든 땅,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제자 삼는 거예요. 사마리아와 그러면 유대인이었는데, 본래 한 핏줄이었는데 이 민족의 침략을 받아서 피가 혼혈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와 전통이 같아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야곱을 섬기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조상인 줄 알고 있어요. 중국이나 일본처럼 우리와 문화가 비슷한 사람들, 예를 들어 한자를 쓰면서 통할 수 있는 사람들, 청자를 보면서 알 수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엔 땅끝, 우리와 문화가 많이 다른 중동 지역, 아프리카 지역, 남미 지역, 이런 데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롤을, 이렇게 선을 그어보는.
성령이 임하시면 이 담을 넘어서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땅끝이 기도의 대상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건 성령이 조금 아직 온전히 나를 사로잡지 못한 거예요. 성령이 오로지 여러분을 사로잡으면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땅끝이 보여요. 저 아프리카, 남미, 그것은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적어도 내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 안에 그것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끌어안고 아파하고 계시는데, 죽어가는 사람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마음 아파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우리도 같이 마음을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자주 기도하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세상을 향해서 아파하는 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자, 세상을 위해서 사명감을 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가정부터 바꿔나갔으면 좋겠어요. 가정의 예배가 살아나고, 가정에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정 위에 임하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맹숭맹숭하게 세상 얘기나 하고, 아빠가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 맥주나 한잔 하시고, 그냥 아닐 것 같아요. 가정이 먼저 거룩하게 돼요. 그 다음엔 일터가 거룩하게 돼요. 일터가. 그래서 일터 사역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쳐보세요. 지금 이제 키워드만 드릴게요.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일터 사역, 가정 사역, 일터 사역. 그러면 소위 workplace ministry, 여러분의 일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좋을지, 저는 방선기 목사님이라든지 직장선교회, 한국 직장선교회와 여러 가지 일을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아야 돼요. 그 다음엔 지역사회 사역, 지역사회 제자 삼기, 커뮤니티 미니스트리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커뮤니티 트랜스포메이션, 소위 지역사회를 변혁시켜 나가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죠. 그리고 대한민국 자체를 제자 삼기,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받아 적으실래요?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란다 콥이라는 신학자가 썼어요. 나라를 제자 삼는 하나님의 8가지 영역. 이 대한민국이 제자 나라 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 어떤 기둥들을 움직여야 될까? 그랬을 때 이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기둥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는 종교예요. 교회죠. 교회가 영향력 있게 다시 서서 이 나라의 정신적인, 영적인 지주가 되는 것, 중요한 과제. 두 번째는 가정의 기둥이에요. 찢어져가는 가정, 이혼하는 가정, 재혼하는 가정, 집을 나간 청소년들의 가정, 수많은 찢어진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때에 두 번째 기둥이 바뀌기 시작해요. 세 번째는 교육의 기둥이에요. 이 나라의 미래의 인재들을 만들어 나가고, 이 나라를 책임져 갈 사람들을 만들어 나갈 때 이 교육의 기둥은 너무도 필요해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미션 스쿨을 먼저 만든 이유가 그거예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사로 활동하시는 분들, 정말 중요한 기둥이에요. 그리고 경제의 기둥이에요. 비즈니스가 이제는 선교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BAM, Business as Mission을 약자로 BAM 이렇게 써요. 이제는 비즈니스가 비즈니스 for mission이 아니라 뭐 선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아니, 당신의 기업 자체가 선교센터입니다. Business as Mission 이라는 표현들이 중요한 과제가 되기 시작해요. 경제 기둥이 흔들려야 돼요. 그 다음엔 미디어의 기둥이 흔들려야 돼요. 요즘엔 미디어 파워의 시대예요. 그래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케이블 TV, 뭐 인터넷 방송, 수많은 방송들이 이제는 중요한 언론을 만들고 의견들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하나의 갈 길을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중요한 PD, 작가, 감독,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퍼진대요. 그리고 예술,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 그랬어요. 강호동, 유재석, 이휘재 이런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이렇게 엉뚱하고 끼가 많고 예배 때 조용하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은 자꾸 만들어서 보내요. 그래서 그 계통에서 이경규의 힐링 캠프는요, 대통령 주자 3명이 함께 나와서 나 좀 끼워달라고 할 정도로 아트 앤 엔터테인먼트가 중요한 이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과학, 마지막으로 정치. 정치 안에 중요한 대통령이, 장관들이, 중요한 인재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만들어가야 돼요. 자, 이 나라를 기둥 삼은 후에는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인도네시아도 바꾸고, 말레이시아도 바꾸고, 미얀마도 바꾸고, 베트남도 바꾸고, 인도도 바꾸고,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꿈이 어디까지 갑니까? 우리나라가 90%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아니, 이젠 95% 이상이에요. 물건을 내다 팔든지 사오든지 카피하든지 다시 새로 조립하든지 어쨌든 우리는 세계와 같이 교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꿈을 가지고 움직여 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마지막 목표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 세대, 아니 할아버지 세대는 영어도 할 줄 몰라요. 세상에 나가도 제대로 활약을 하지도 못해요. 그러나 그분들은 6.25 잿더미에서부터 지금의 세계의 10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나라를 바꿔놨어요. 이 발판 위에, 여러분들의 사명은 이 발판 위에 세계를 향해서 점프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스포츠에서도 박태환, 김연아 이런 사람들이 쑥쑥 나오는 이유는 이미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만들어놓은 이 발판 위에서 움직여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발판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는데 나갈 줄 모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세무를 해야 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용어를 또 설명해 보십시다. 전문인 선교, 적어보세요. 평신도 선교. 자,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 방식은 본래 선교사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 일을 감당하라고 직업을 덧붙여 주셨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변호사다고 하십시다. 변호사가 여러분의 직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원래 본래 존재 방식은 선교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변호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예요. 교사라는 직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직업은 도구일 뿐이지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셨는데 그것이 프로페셔널, 그래서 전문인 선교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 쪽에 또는 NGO 쪽에 저희들이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NGO를 작년에 저희들이 추진해서 이번에 안전행정부에서 사단법인 러브월드를 만들었어요. 감신대를 졸업한 평신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선교훈련 받으신 분들이, 그분들이 선교적 목적으로 감리교 선교를 NGO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만들자마자 두 가지 큰 프로젝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는데, 첫 번째는 필리핀 안에 마닐라 옆에 5만 명의 빈민촌이 있어요. 5만 명이 모여 사는 빈민촌이 있는데 거기를 놓고 저희들이 접근하기 시작하고 터를 사기 시작하고 3,500평 위에
교회 건물을 얹어놓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몰려들었는데 지금 아이들만 1200명이 모여요. 어른들이 수백 명 모여요. 그래서 우리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 터를 통해서 1000명 직업 선교사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글로벌 프로페셔널 미셔너리들을 양성한다. 이 아이들에게 영어를 제대로 가르치고 직업 훈련을 시키고 준비 신앙 훈련을 시킨 후에 전 세계 직장인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필리핀은요, 전 세계적으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이동하잖아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인도에도 나가요. 힌두교권에. 그리고 이슬람권에도 나가요. 중동에. 영어를 할 수 있고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글로벌 프로페셔널 그리고 미셔너리 1000명을 만들기로 작정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직업을 가지고 뭐 일주일이나 뭐 한 달 와서 가르쳐 주시면 더 좋아요. 여러분의 직업을 아이들에게 전수시켜주는, 거기 빈민촌 사람들 아버지들에게 직업을 전수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직업 학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예를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 인도네시아에 1000명 교수 요원을 보내는 거예요. NGO가 만들어진 바로 다음 주에 저희들에게 오퍼가 들어왔는데 인도네시아 종교국이 저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안에 5종교가 있어요. 개신교? 아니, 어디가 제일 커요? 이슬람이 90%가 넘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이슬람 인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종교가 공이 법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개신교, 캐톨릭, 불교, 힌두교가 다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국 안에서도 개신교를 관리하는 종교국 관리가 있어요. 그 관리와 저희들이 MOU를 맺은 거예요. 요구인즉슨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신학교가 380개인데 그 중에 7개는 네이셔널 세미나리, 소위 나라가 세운 국립신학교예요. 그런 신학교 있는 나라 봤어요? 어느 나라도 국립신학교는 못 봤어요. 국립신학교도 있어요. 근데 이 신학교들을 준종합대학화 해주는데 교수 요원을 한국에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배경 얘기는 수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저희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한 거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보내야 될 사람들은요, 신학과 교수뿐만 아니라 한국어학과 교수, IT학과 교수, 음악과 교수, 무슨 교수든지 다 돼요. 여러분들 안에 적어도 석사학위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교수로 나가시는, 인도네시아에서 교수 비자를 주고 여러분들을 신학교에 안착을 시켜주고, 그래서 저희 감신대 이번 가을부터 인도네시아 교수 요원 양성 과정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번 가을 안에 12주 동안 훈련을 하고 잘 준비시켜서 이제 1차로 한 50명 보낼 거예요. 여러분 중에 이 땅에서 큰 어떤 소명감을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나가십시다. 이 좁은 땅에 있지 말고 가서 그쪽 대학교를 잘 키워놓고 거기에 인재들을 잘 키워놓으면 소위 미션 스쿨들이잖아요. 신학교들이잖아요. 거기에 2천만이 되는 기독교인이 있어요. 우리는 몇 명이에요? 1000만도 안 돼요. 그들이 2억이 넘는 이슬람 사람들을 천도할 거예요. 여러분, 뭐 이 이야기만 하면 한 학기 내내 해도 끝이 없는데 일단 맛배기로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기를, 여러분 중에 서울로 출퇴근이 가능하거나 서울에 직장이 있다거나 또 서울에 한 번 정도, 나도 여기서 서울 직장 가니까 감신대의 선교훈련센터에 와서 선교훈련 받아요. 어디 갔어요 우리 전도사님? 김 전사님 어디 갔어요? 전사님 훈련 받기로 합시다. 가을부터 누구나 다 가능해요. 특히 목요일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는 평신도예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오셔요. 젊은 친구도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외국인 유학생들,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가족들을 섬기기 시작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사이버로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만들어요.
국가 자격증 3급 과정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한 5명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고 팀이 돼서 외국인 사역반을 따로 만들어 보세요. 이 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지, 외국인 유학생이 있는지, 또 한국말을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눈을 돌려서 준비하면 여러분의 직업, 젊음, 신앙, 그리고 특별한 무기들을 하나씩 장착하면서 주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선 김병민 전사님 등록합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날 아침 이제 저녁에 오세요. 6시 반부터 10시까지니까. 그래서 신학생 과정은 30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시기 바라고요. 우리 부장님도 환영합니다. 목요일 반에. 그래서 수업 없으시면 거기서 마치시고 오시다가 건강히 허락하시면 오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무장을 해야 돼. 준비를 해야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의 소명을 확인하십시다. 도대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찬양만 하면 끝나는가? 아니면 우리 가정을 바꾸고 직장을 바꾸고 지역사회를 바꾸고 한국을 제자 삼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은 뭔가? 그래서 저랑 페이스북 친구 되시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12번 12과정이 제 노트에 있어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두 번째는 내가 가진 달란트가 뭔가를 확인하십시다. 날 돌아보세요. 내가 가진 장기, 은사, 또 어떤 직업, 내 커리어들, 주님께서 괜히 만드신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것을 가지고 나의 비전 한번 써보십시다. 내 인생을 마칠 때에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길 원하는지, 내 주위에 어떤 열매가 걷히길 원하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데 내 사명선언서도 한번 써보십시다. 내 존재 이유는, 내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한번 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다. 올 연말까지 선교훈련을 마친다, 아니면 한국 교원 자격증을 딴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나의 삶이 재조립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 표대를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때에.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읽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생을 다 마치고 머리가 휘어지고 눈이 안 보이고 허리가 굽어졌는데 자기의 삶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올바르게 다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